드디어 붓을 들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뉴욕에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미술 작품을 원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요, 일주일에 3번 버스를 타고 시리에 나가서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감상하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가보긴 했는데요, 정작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 이거 교과서에서도 봤는데, 와, 되게 유명한 작품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 이거 얼마짜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거를 팔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작품 그리는데 쓰는 그 도구는, 미술용품은 얼마나 할까? 호기심이 들어서 찾아봤거든요. 그 붓을 봤더니요, 여러분 수채화 그릴 때 그 수채붓, 그게 얼마쯤 여러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게 한 몇천 원, 1,000원, 2,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찾아봤는데요, 와, 비싼 거는 정말 비싸더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콜린스키 세이블 시즌 7 브러쉬인데요, 이게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선호했던 7호 브러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영국 왕실 인증을 보유한 세계 최고급 그 붓이래요. 이 품질 기준이 1866년 빅토리아 여왕이 윈저 앤 뉴튼사의 최고급 붓 제작을 지시해서 엄선된 시베리아 검은 단비터를 최고의 장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녹 방지용 니켈 도금된 패롤과 검정색 레커로 광을 낸 손잡이, 이 특징이 중간이 두툼한 반면에 이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봤자 다 필요 없고요, 제 드는 생각은 이거 얼마일까 하는 생각이죠. 얼마일 것 같으세요? 와, 이 가격이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무려 464불에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무려 543불짜리, 아니 붓 하나가 543불이더라고요. 야, 이거는 책상에 못 놔두고 이거 유리관에 보관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누가 이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저한테 들려졌다 그러면 그저 500불짜리 막대기에 털뭉치 달아놓은 것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채색되느냐,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주요한 5개의 설교가 기둥처럼 떠받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5장부터 7장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제자 파송 설교가, 13장에는 천국의 7가지 비유, 18장에는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설교를, 그리고 24장과 25장에 걸쳐 감람산 설교를 하시죠. 이 설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징조를,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주요 설교를 할 수 있는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주제가 말씀으로 퍼져가라 아닙니까? 이 상반기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죠. 교회가 어떻게 말씀의 공동체인지, 그래서 교회의 퍼져나감이 어떻게 말씀의 퍼져나감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한다고 했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가 커져갔다, 성도가 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왕성했다, 말씀이 흥왕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한 도시에 침투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왔더니 정말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일단 나뭇잎, 그렇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넥타이 색깔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계절을 따라 만물을 채색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물들이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영혼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도시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은 이 도시를 채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선발된 12명의 제자, 또 그들을 따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구원의 빛으로, 예수의 십자가 빛으로 채색하는 주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드디어 주님은 오늘 그 붓을 드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시리즈를 맞이하는 오늘 이 첫날, 이곳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집어들어 우리를 통해 이 도시를 생명빛 넘치는 빛으로 칠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깨달아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이민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색깔들로 칠해지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도시를 채색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하죠. 제자, 스승을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의 핵심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였을까요? 제자들은요, 스승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속으로 막 되뇌이면서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지금처럼 막 컴퓨터 타이프를 치고 그것을 막 출력하거나 SNS로 보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스승의 말을 기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것을 또 정리하고 또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 녹음기처럼 스승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인간 녹음기로 쓸 사람이 필요해서 이 12명의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앞장인 9장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계속,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이 등장해요. 즉 오늘 예수님은 앵무새처럼 본인의 말을 되뇌일 사람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추수할 일꾼. 이 농업적 언어죠. 그러면 어업의 용어를 써볼까요? 사람 낚는 어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 자신 대신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에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전쯤에 친척을 통하여 가족 영주권 신청했는데 와, 그것이 됐다고 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곳에 추수해야 될 것들, 추수할 영혼, 그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왔습니다. 또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우리는 추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추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부추로서 이 도시를 말씀으로 채색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을 주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능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떤 화가도 붓을 딱 들더니 야, 너 왜 아무 색깔 안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색깔은 붓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곳에 그 붓에 색깔을 묻혀서 이 도화지에 색깔을 입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에 물든 우리가 또다시 이 도시로 들어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복음에 물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네, 이거 이해됩니다. 은혜롭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신비적으로 오해한 사람들은 야, 이게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귀신 추출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는 장면이 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신비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예수님 좀 사실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죠. 귀신이란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일본식 한자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의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러니까 악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악령을 쫓아냈다는 것을 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본인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도 이것을 하기에 불렀다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왔을 때 하실 일의 특징 중 하나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악령을 쫓아낸다.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할 주요 사역 중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악령을 쫓아냈다라고 복음서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의 12 제자 역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악령의 축출은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독론적이고 또한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도시를 말씀으로 채색할 권능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2이라는 숫자이죠. 오늘 1절뿐만이 아니라 2절, 5절에서도 12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로도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는 몇 명이죠? 11명이죠. 왜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때 죽어서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악착같이 12 제자래요. 왜 이렇게 12를 강조합니까? 일단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분열 왕국 시절 이후에 2개의 지파만 남유다에 남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온전한 12지파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꿈꾸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런 유대인들의 열망만을 담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12를 뽑은 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선 이렇게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12사도와 12지파를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먼저는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리더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절 넘어가니까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말을 해요. 아니, 제자라더니 또 사도라고 말한다고요. 이 둘이 어떻게 틀릴까요? 사도와 제자 어떻게 틀립니까? 제자는 더 큰 개념이고 사도는 그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가 맞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예. 사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자신을 사도로 칭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때만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의 사도적 권한이 자신에게 승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성은 그때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세기 당시에 많은 소위 말하는 성경인 척하는 책들이 많았지만 오직 27권만을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들의 동역자가 기록한 책만을, 즉 사도성에 근거하여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한 거죠. 그렇지 않은 소위 도마복음이나 마리아복음, 히브리인 복음서, 나사렛 복음서 같은 위경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성에 근거한 거예요. 도마복음의 마지막은 논란이 좀 있죠. 여자는 구원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구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상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우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사도적 권한, 그 사도성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는 그때만 있었던 권한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역시 우리도 감당해야 될 소명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한다는 환상을 소개하죠. 즉 종말론적인 회복,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이 도시를 말씀으로 채색할 붓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머물러 뿐만이 아니라 권능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도록 하십니다. 즉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명단이 2절부터 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한 4번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이지요. 약간의 순서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를 한다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 아 그래? 그들 누군데? 이 사람들이야 하면서 등장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어디서 등장하냐? 예수님이 이들을 도시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보내셨어. 그래? 그럼 그들 누구야? 이 사람들이야 하면서 등장합니다. 즉 마태는 그들을 보내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그 마을 가운데로, 그 도시 가운데로 보내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더니요, 일단 가장 큰 특징 하나, 특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왕족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몇 대 손 이런 귀족 없어요. 나는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이런 유명한 학자나 그의 제자 출신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딱 봐도 부자인 찐부자 없어요. 와, 이렇게 평범하고 특징이 없기도 힘든데 12명 모아놨는데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평범하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면 좀 특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름이라도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거 제가 아무 데서나 공개하지 않는 건데 오늘 특별히 시리즈의 첫날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남의 경우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름을 정말 이때밖에, 처남한테밖에 못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단 성이 박씨예요. 여기까지 많이 들어봤죠. 갈릴리 할 때 박우갈이에요. 야, 장인어른한테 이거 왜 이렇게 지셨어요? 여쭤봤더니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딱 누구하고도 똑같지 않은 이름을 져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잠언 30장 1절에 우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등장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름도 평범해요. 예를 들어서 다데오의 경우, 누가복음에선 다데오가 없습니다. 명단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대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당시에 유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다 그러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인 다데오라는 이름을 써요. 아마도 또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또 생기거나 그것을 피하고 또 이방 선교에 보다 더 용이한 헬라식 이름 다데오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평범하고 흔하다면 그건 통일성이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집을 갔는데 나는 소고기는 안 먹는다, 면 종류는 안 땡긴다, 이러는 것보단 난 짜장, 나도 짜장, 그래? 그럼 난 짜장,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효율성이라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평범한데 또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아니, 다양함을 넘어 때로는 위험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 우리가 가나안인이라니 하니까 이것이 마치 지역 이름처럼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젤롯, 즉 열심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당시에 이들을 통치했었던 로마 제국의 협력자들, 부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거지들도 당신 코인이 돈이었으니까 동전을 한 푼만 줍시오 딱 받았는데 딱 봤더니 세리예요. 그분 그 뒤를 향해서 그 코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빌어먹고 살지만 네 돈은 안 먹는다 하면서 던진 민족의 흡혈귀, 그게 세리입니다. 반면 열심당은요, 이런 사람 암살하고 죽이는 게 그 사람들 일 중에 하나였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칼을 겨눌렀을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3년을 동고동락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치를 압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심령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자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이 도시를 채석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차이도, 어떠한 다름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멜트시키고 압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자 또 말씀으로 채색하는 우리의 소명의 위대함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한 명 한 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어에서 and, 헬라어에서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A와 B, B와 C, C와 D 이런 식으로 두 명씩 묶어서 써놨어요. 전부 다. 즉 하나하나의 나달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최소 두 명씩은 묶어놓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친해서일까요? 그 둘은 W2 받는 거 보니까 비슷한 연봉을 받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식견이 비슷한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이 마태복음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썼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은 아마도 율법에서 중요한 의결 때 최소 증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을 의식한 것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들이 마을 곳곳으로, 도시 곳곳으로 들어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의 부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명을, 이 중요한 사건을 증인이 되기 위해선,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한 정족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2명씩 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의 전체 명단 4개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은 언제나 베드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진짜 이름이 있죠. 뭐예요? 시몬. 지금도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많이 짓는 소위 인기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많이 1위가, 남자아이 이름으로 짓는 1위가 뭘까요? 예, 리암이에요. 그리고 여자 1위는 미아. 이 이름을 2024년에 제일 많이 졌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걸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이름이 뭔가를 봤더니 시몬이래요. 시몬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대요. 압도적인 1위였어요. 이게 왜 인기가 많았을까? 의외로 이게 글로벌 감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가장 글로벌하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름이 김광선이잖아요. 광선. 이게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을 이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요.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저를 가리키더니 막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영어가 아니야. 뭘까 봤더니 캥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하나 봤더니 그날 학교에서 부모님 이름을 쓰고 읽는 것을 연습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미국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보고 캥션 이렇게 알려주니까 애가 그게 맞는 줄 알고 갔다 와서 나를 보더니 캥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은. 이게 떨어뜨리면 발음이 되는데 붙이면 힘들어요. 하필이면 성도 박이에요. 박현은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박현은. 맨날 톱으로 박을 켜고 있어. 이렇게 맨날 뭐 키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내는 맥네임이 따로 있어요. 맥네임이 뭐죠? 맥도날드에서만 사용하는 이름. 그래서 해나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저희 두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름 지을 때 한국어나 영어나 둘 다 발음이 가능한 걸로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제인이잖아요. 제인도 되고 제인 이렇게도 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시몬, 이 이름은 굉장히 글로벌 감각을 장착한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이거든요. 시므온. 근데 헬라 이름 중에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 그러니까 시몬을 빨리 발음하면 시몬이 되잖아요. 히브리어도 되고 헬라어도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은 이게 동양적인 여백도 있으면서 서양적인 느낌도 나고 여성적인 부드러움도 있으면서 남성적인 강인함도,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헬라적 감각이 깃들여져 있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대신 문제도 있죠. 이런 생각 나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시몬이라고 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그러면 수천 명이 쳐다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겠다고, 아니 그거 말고 플러싱에 사는 키가 큰 시몬 이렇게 불러도요 워낙 많아서 수백 명은 돌아봐요. 그래서 주로 어떡하냐, 별명을 붙이거나 아빠 이름을 붙이거나 지역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 어떻게 한 거죠? 별명을 붙였죠. 뭐요? 베드로, 페트로스. 무슨 뜻입니까? 바위. 이 별명 누가 지어줬죠?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스, 바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어줬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계속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해요? 반석인 엄청나게 큰 돌덩이인 아브람에서 떼어낸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위. 따라서 페트로스, 이 베드로는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그를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같은 새로운 제2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인 것을 보여주는 별명인 것이죠. 근데 이걸 누가 지어줬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지어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자 그에게 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를 그리스도요, 즉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합쳐 이 도시를 말씀으로 물들이고 채색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부흥하게 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들이 선교지 구획을 정함으로써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월이죠. 1909년 9월에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4개의 장로교 교단, 2개의 감리교 교단의 선교부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 불필요하게 경쟁하지 말고 이 조선의 지도를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각자 자기가 담당한 지역을 복음화하자. 그래서 미국의 북장로교회는 서울과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충북 일부를, 미국 남장로교는 전라도, 제주도, 충남의 일부를,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호주 장로교회는 경상남도를, 미국 북감리교회는 서울과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북, 강원도 일부를, 남감리교는 서울과 경기, 함경남도, 강원도 일부를 담당했어요. 저는 인천에서 주로 자랐는데 저희 동네에 진짜 인천에 큰 감리교회들이 많았거든요. 역사가 오래된 감리교회. 저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교회사 시간이 되고 이래서 그랬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평양, 원산 이 3개의 지역은 2개 이상의 선교부가 워낙 컸으니까 도시가 공동으로 담당하되 그 외 지역은 충돌을 피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찰만 줄였을 뿐만이 아니라 재정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한반도를 물들이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다른 9월을 맞이하여 이번 주 토요일 우리는 맨하탄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2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10만 개의 전도지를 나눈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역도 틀리고 교단도 틀리고 세대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한 후에 미국의 심장이라고 있는 이 뉴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맨하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타임스퀘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함으로써 이 도시를 말씀으로 물들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소명에
최선과 충성으로 반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날 맨하탄에 못 오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실 그 직장이, 또 그 직장에 출근할 때 카푸라는 그분과의 그 대화, 그 차 안의 공간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그 노인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지역사회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채색되고 물들어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채색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또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멋지게 색칠합시다. 멋지게 색칠합시다. 또 앞뒤로도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 도시를 살려냅시다. 이 도시를 살려냅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앞서 제가 미술용 붓 중에 이렇게 비싼 것도 있어요 했지만, 이거는 약과였어요. 진짜 비싼 붓은 메이크업용 붓이더라고요. 바로 저 붓인데요. 여러분, 저게 붓처럼 보이세요? 브러쉬처럼 보이세요? 이게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고 코스모 파이버라는 특허를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머리카락의 25분의 1 크기, 붓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극상의 밀착력을 자랑하는 그런 붓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나 가격이 얼마냐겠죠, 그렇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아까 500불까지 올려놨으니까 1000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요 25,000불이에요. 3개 세트 말고 한 개가 25,000불, 한국 돈 요즘 시세로 3,600만 원이더라고요. 단 3개만 한정 제작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저거를 얼굴로 화장을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지 되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얼굴에 칠하나 도화지에 칠하나 결국 칠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싼 분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12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뭐 하나 특별한 거 없고 남들보다 대단하게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수많은 붓통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붓에 주님께서 그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 외로우니까 함께 연합하여 이 도시를 말씀으로 물들은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은 언제나 특별한 도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평범한 붓이랄지라도 위대한 화가의 손에 붙들렸을 때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붓이든 화가의 열정을 담아낼 때 색은 살아 숨쉬게 되고, 캠퍼스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펼쳐지며 세상은 전에 없었던 놀라운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붓이 아니라 그 붓을 쥐고 있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권능 주시며 함께 연합하여 이 도시를 말씀으로 퍼져가고 물들이고 살려내며 채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절의 풍성함처럼, 이 계절의 그 따스함과 화려함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이민의 한 주가 바로 그것을 위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혼자였으면 외로웠겠지만 함께 연합하여 이 길 걸어가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손에 잡아주신 그분의 선택을, 그분의 이 판단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또한 주님께 그 권능을 구하고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주님의 말씀으로 물들이고 채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